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좀 인사합시다. 한 해가 다 갔군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해야죠.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또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한 해가 이제 52주는 다 지났네요. 오늘 예배하면 5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사도님과 큐티 합시다. 눈을 부릅뜨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요즘 본문 어딘지 아세요? 요즘 말라기죠. 말라기. 열심히 큐티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장이에요. 말라기서 전체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인데, 오늘 공교롭게 그 말라기의 딱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가 나오는지 방금 말씀 들으셨죠? 그 성경 공독할 때 뭐에 관한 설교가 꼭 나오는 것 같나요? 본문이 11조. 이제 우리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우리 목사님도 이제 헌금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사단이 틈으로 틈타는 그런 뭐 헌금 강요 설교 이런 건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런 설교는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적인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절대 열애시킬 수 없는 말씀이죠. 강단에서 그것이 꺾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엄청난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바이블 캠프 준비하듯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마지막 예배라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52번째 주 예배라. 여러분 사모합시다. 옆 성도님하고 좀 결의를 다집시다. 붙잡읍시다. 눈 뜨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딱 펴시고 볼펜도 딱 잡으시고 마음 딱 부여잡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11조 이야기가 변환된 말라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것인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말라기서가 뭐 이후의 이야기죠?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죠? 몇 년을 지냅니까? 70여 년을 보냅니다. 70여 년. 그리고 포로 교환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고향 땅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황폐한 거예요.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무너져 버렸어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재건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고 밖에서도 공격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 재건이 몇 년이 중단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15년 정도가 중단이 돼요. 15년 정도가 중단이 돼서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학개 선지자를 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영원히 기경되는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다시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설레이고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메카죠, 메카.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단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그 말씀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약속받은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 땅에서 조각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잘 살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 복을 주실 것이라.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아주 그 설레는 눈빛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사실은 달라요. 오히려 생활이 점점 빡빡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한 달째가 넘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빈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자족할 줄 아는 그 은혜를,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하늘을 바라본 그 천국을 본 자로서의 심령이 가난한 그 인생을 더 깊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내년 뭐가 예상이 되시나요? 25년 경기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지갑 사정이 좋지 않아질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펼쳐져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맞잖아요. 빡빡해지는 거예요. 삶이, 생활이 빡빡해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 속에서 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있네 없네? 별거 없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가 다른데? 이 오해가 뻗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뭐냐면 예배의 나태함과 예배의 타락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게 나태함과 타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 나갈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재물이에요. 그들이 재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이 어때요? 빡빡해요. 그렇다고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소위 뭐를 준비해 나가냐면 그 당시에 재물은 다 집에 뭐예요? 가축, 다 재산이에요. 근데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집에 있으나 마나 한 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말라기에도 보면요,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훔친 것을 가지고 나가요. 병든 것을 가지고 나가요. 저는 것을 가지고 나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뭐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을 가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은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마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버린 어떤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이것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물을 안 가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동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냥 정하셨어요. 이들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가져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냐? 당연한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도 뭐를 위협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계가 위협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자리를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대로,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다 생활에 허덕이면서 거기에 눈이 가고 마음이 머물러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리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안팎으로 신앙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가 절정을 이제 이루냐면 거짓 예배가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들이 훔친 물건을 예물로 가져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가 필요하니까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 입구에서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필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뭐가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 흠이 있는, 왜냐면 누가 받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도적질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부당한 것으로 벌어서 헌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기가 어려워지니까 뭐해요? 패스 들어가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 벌어졌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이방신을 수입했다지요? 예, 수입할 게 없어서 이방신을 수입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방신들이 통치한다는 그쪽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신은 더 뭐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기로 하는 건데,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 안에 그렇게 통혼을 하는 것이 내가 그가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이제 통혼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최명환 집사님이 다른 나라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었던 김은혜 집사님은 뭐가 될까요? 네, 내쫓기는 거예요. 우리 인호 집사님이 내쫓길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쫓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까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가정까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뭐와 뭐가 있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어디 앞에 지금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거룩을 갈망하는 것과 그래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고 다시 영혼이 기뻐 소송하는, 다시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데 지금 뭐밖에 없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냥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신세한 탓만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 사회의 전반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되고 윤리가 엉망이 되고 그것이 절정에 치닫고 있을 때 뭐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꺼내놓은 상징적인 주제가 바로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11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또 사회 전반적인 가정이 무너져가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하였어요? 도둑질하였다는 거예요. 10절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뭐 하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해라 이거예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 11조를 해라. 근데 뒤에 봐보세요. 끝에 뭐라고 갑자기 말씀이 등장해요? 너희에게 뭐라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이 말씀 때문에 11조의 많은 오해가 기독교 역사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뭐 하면? 뭐 준다? 복 받는다. 이것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 받고 11조를 안 하면 복을 안 받고 하나님이 단순히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대화하다가 보면 뉘앙스, 그러니까 어조를 막 달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런 거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오늘도 우리 GM50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다들 불안하시죠? 네, GM50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동교야 그렇게 베이스를 쳐서야 되겠냐? 그게 뭐냐 도대체? 베이스를 좀 치려면 동교야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교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했어요? 손가락에 피가 나야 베이스를 치는 거구나 하고서 집에 가서 바늘로 막 손가락을 찌르기 시작해요. 맞아요 여러분? 뭐가 포커스예요? 연습을 해라가 포커스였어요. 손가락에 피를 내라가 포커스였어요? 아니 연습을 해라가 포커스였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인동교치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식으로 좀 얘기한다면 이런 도둑놈들아 너희들 말이야 최소한 기본적으로 뭐를 해라? 기본적으로 11조라도 좀 똑바로 하고 살아라.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태도라도 좀 갖추고 내가 복을 주는 자인지 아닌지를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포커스가 뭐예요? 11조를 하면 복을 준다, 안 하면 복을 안 준다예요. 태도를 똑바로 갖추라는 거예요. 태도를 똑바로 갖추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본질을 제껴놓고 자꾸 표면적인 11조 얘기만 하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이제 묵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11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가? 왜 무너진 그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11조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본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블 캠프라고 표현을 했었던 건데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4장으로 좀 건너가야 돼요. 창세기 14장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의 회복에 11조라는 개념을 꺼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피세요.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당시에 시나야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싸우니라.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정할 때 롯이 어디로 정하죠? 소돔이라는 땅이 정해요. 지금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피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2절이 그 이야기예요. 북방하고 남방이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데 북방에는 몇 왕이 있는 줄 아세요? 북방에는 거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에 북방에는 4개 왕 연합이고요. 남방은 몇 나라 연합일까요? 5이에요. 5.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5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북방 4왕 연합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말씀을 봐보세요. 1절에 그돌라오멜 보이세요? 1절 끝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 왕 혼자서도
남방 5왕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중요한 거, 당시 소돔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남방에 위치한 거예요. 남방. 그럼 이제 누가 죽게 생겼어요? 롯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피바람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4장 5절을 좀 한번 볼까요? 5절. 제14년에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5절 끝에 보세요. 무슨 단어가 있죠? M 족속을 치고 6절 중간에 뭐 해서? 쳐서 7절 끝에 어떻게 한지라? 침지라. 이게 뭐냐면 긴급선. 연속적으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지금 다 빵빵빵 쳐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태한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봐보세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요.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간 거라. 뭐냐면 지금 조카가 죽기 일보 직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라가 아니라 부족에 불과해요. 부족에 불과해. 14절 봐보세요. 14절에 중간에 몇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용사를 318명이죠. 와, 이들 정예병 아닌가요? 정예병?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나라에 연합하고 318명 그 사람들 데리고 간 거하고 이게 잽이 될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그러니까 식솔들을 데려간 거예요. 사실은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니와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보세요. 끝에 어떻게 했어요?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호바까지의 거리가 대략 80km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서울에서 홍천 정도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 한 달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318명을 거느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북방의 맹주를 다 쳐부시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뭔지 감이 딱 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뭘까요?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318명 데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떠났을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갈 때부터, 이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찾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를 배워가기 시작할까요? 그렇구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거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 말이죠. 뭐냐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너의 보는 눈과 너가 느끼는 감각과 너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그 인생을 누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막말로 318명 군인들이, 그 군사들이 정예병이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봅시다.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 정예병 318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생은 이미 끝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겸손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별안간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17절 보세요. 17절. 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소돔 왕이 끝에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보세요. 또 누가 나타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두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어떤 왕이요? 소돔 왕, 한 사람은 살렘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소돔 왕은 땅의 왕이고 살렘 왕은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 21절을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 관습이기도 한데 모든 전리품을 사실은 누가 취할 수 있냐면 소돔 왕이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런데 소돔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전리품 니들 다 가져. 아브라함 너네가 다 가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23절 보세요. 네 말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3절 중간에 할까 하여 끝에 뭐 하리라? 아니하리라. 네가 그렇게 할까봐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누가 아브라함을 승리하겠다는 공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 왕이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었다. 네가 그 말 할까봐 나는 지금 너의 제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너가 한 말 그대로 안 할 거다. 의지가 담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땅에 속한 왕으로부터는 내가 인정 안 받아도 된다요? 안 된다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아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치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완전히 상반되게 아브라함이 20절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중간부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몇을?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살렘과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벼랑간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이 부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왕에게 줍니다. 몇을 줬어요? 10분의 1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건데 살렘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요. 그건 성경에 쓰여 있고 살렘 왕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살렘 왕의 정체는 성경이 어디 나라의 어떤 왕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추적을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살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살렘 비슷한 단어가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살렘 그렇죠. 샬롬 평화예요. 평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거든요. 살렘이. 그러니까 무슨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그러면 여러분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평화와 의의 왕 누굴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는지 실존하는 왕이었었는지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을 한 번 합니다. 바울이요.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7장. 히브리서 7장.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7장을 펴보시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금
그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보세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3절 보세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심지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부분 빼고 이 전까지만 보면 생명도 없고 끝도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사생아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디 계통을 따라가야 돼요? 레위 계통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흔적을 추적해 보니까 레위 계통을 따라가는 그 흔적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그 설명이 없는 거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의 역할을 아시죠?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 끝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누구와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됐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뭐냐면 지금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이라는 것을 드림으로써 뭐를 고백하는 중에 있는 거냐면 전쟁이라는 것, 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전쟁인데 우리 인생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요 아브라함의 그 군사 318명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다. 조카를 살릴 수 없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몇 분의 몇을 드렸어요? 10분의 1. 히브리적인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적인 11조의 개념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일 큰 오해가 벌어지거든요. 한번 수학을 좀 해봅시다. 한 달에 수입이 100입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크게 씁시다. 뭐 그냥 말하는 건데 그냥 크게 부르면 되는 거지 뭐. 좋아요. 한 달에 수입이 1000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들을 때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수입이 1000이에요. 11조 얼마 해야 할까요? 100만원? 왜 100만원일까요?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산술적인 개념의 11조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로 이해하면 100만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1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산술적으로 1이 아니라 첫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첫 것이. 이들에게 첫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대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고 계시죠? 완전수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것에 1이라고 한다면 그가 무슨 고백인가요? 이런 거예요. 나를 살리고 계신 당신의 완전하신 그 공급함 그 가운데 첫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의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0분의 1이라는 양의 개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감사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의 삶을 책임지고 끝까지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서라도 나를 살리고야 말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10분의 1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분의 2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0분의 10을 할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건강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백을 받고 싶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요, 진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예배 왔어요.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 왕한테는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뭐 할 정도로 안 해요? 손을 들어서 맹세할 정도로 안 합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돔 왕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이 나를 나되게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이게 11조의 진짜 의미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이 내가 벌고 내가 그것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얻은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고백하지 말라고요. 머리로 고백하지 마세요. 그렇죠, 목사님, 건강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일해서 돈 벌 수 있게 하시는 거겠죠. 아니요, 여러분, 그거 이상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순결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득그득 묻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제발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방 왕을 쳐부셨어요. 전리품이 어떤 전리품이었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맹주의 전리품이라고요. 그 통찰의 왕의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명을 데리고 나갔었죠? 318명이에요.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예요. 그러면 이 318명 곱하기 몇은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와이프가 있다면 곱하기 2,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곱하기 3.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는요 한 명 낳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셋, 넷은 기본, 많으면 5에서 10 정도는 낳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몇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할 식솔이 몇 명쯤은 될까요? 곱하기 3만 해봅시다. 10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그 전리품에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언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냐면, 내 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보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눈이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끄집어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나 안 보고 있지. 너희들의 인생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지 않고 이방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소견에 맞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 너희들 눈 가리고 아앙하며 내게 거짓된 예배를 하고 있지. 너희들의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은 사랑하고 있지 않지.
11조라도 제대로 고백하며 그 다음 것을 좀 얘기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저주를 뒤집어 써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말겠다는 결단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들은 손에 얻는 그 돈 한 푼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느낄 그 쾌락 한 번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예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기회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회는 진짜 기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좀 고정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하고 어린아이의 그 순결한 신앙의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좀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나요?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까? 우리 청년들, 유학 갈 수 있는 기회,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까? 청년들, 애인, 결혼,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진정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거절하고 다 고사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할 때부터 뭐를 이야기하냐면, 너의 선택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선택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계획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냐, 그것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알잖아요. 누가 나한테 추파를 던지면, 너무 옛날 말인가요, 추파? 그 느끼한 눈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모르십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이거는 외면하는 선택이지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그런 선택이라는 것 진짜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마음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짜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함과 실력이 생기는 거고요, 하기 싫어도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넉넉한 신앙의 인격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여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살아봐야 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뭐냐면, 그런데 그럴 때 내 마음이 이 땅에서 무언가 되고 무언가를 얻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당장에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늘의 왕에 속해 있음을, 그것을 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진짜 되는 인생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사람에게 굴복하지 마십시다. 환경과 감정에도 좀 굴복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자존심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왕에 속했다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괜찮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 선포를 가지고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인생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지요. 우리 함께
이 귀한 진리를 증명해내고야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과 고백을 드리면서 좀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신실하신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약속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노라. 우리 좀 일어나서요,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을 좀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풍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믿으십니까?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이 땅이 인정받고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이끄시는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 의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거울지라도 주님 믿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주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그분은 위대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번 더 눈을 내려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주님께서 감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귀한 증거를 주여 보내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여 구원 살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히 감사하지 못하며 주님께 의연하심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을 전하옵소서. 주여, 그동안 이유와 목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여, 하나님 감사를 전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스러운 뜻으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 드리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내 부분의 성도로 아버지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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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앞에 말씀을 이루시고 놀라운 아버지를 사모하며 내까지 집중으로 축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떡에 있지 아니함을 온전히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맡기고 나아가야 함을 주여 우리가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케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들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땅에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내 원망과 내 불평과 내 판단으로 그것이 하나님 훼손되지 않아 어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그 지체를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주님 요청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다시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끝날까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놓쳤던 것 붙잡게 하시고 다시 고백하며 주께서 이루실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